10월 17일 민수기 22장 1절에서 20절 말씀으로 복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두려움의 복술의 힘을 의지하는 모압 왕 발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 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아미니라.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은 이제 요단 건너편 여리고가 보이는 그 모압 평지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처럼 계속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소문을 보고 들은 모압 왕 발락은 자신들보다 강한 아모리와의 전쟁에서 패한 뒤 시온의 도성인 헤스본을 빼앗겼는데 그러한 아모리 족속과 싸워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사실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기에 하나님이 그들과는 싸우지 말라 하셨고 이스라엘은 그들과 전쟁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은 지레 겁을 먹은 것입니다. 그는 모압과 암몬 동편 경계 지대에 살고 있는 미디안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 먹은 같이 우리 사방의 것을 다 뜯어 먹을 것이라며 이스라엘이 곧 자신들의 땅에 쳐들어와서 멸절시킬 것이라고 겁에 질려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모압 경계에 사는 미디안 족속과 연합하여 대책을 세우자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대책을 얻지 못한 발락은 부돌에 사는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사신을 보내 그를 청합니다. 발락은 자신들보다 강한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 이제 자신들의 땅 맞은편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 수가 지면을 덮은 것처럼 많으니 모압으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가 사신을 통해 말하기를 복술자 발람이 복을 빌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을 것을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는 것입니다. 복과 저주에 관한 이 말씀은 오래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지시하는 땅으로 갈 것을 말씀하시면서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롯은 삼촌 아브라함과 오랫동안 함께 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잘 알았을 것입니다. 발락은 롯의 또 후손이기 때문에 모압 족속도 조상인 롯으로부터 하나님이 하신 이 메시지를 구전으로 계속해서 전해 내려왔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완전히 제대로 알지 못하는 탓에 신과 접촉하는 모든 술사들이면은 이러한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고 오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유명했던 그 술사인 발람에게 이러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발람 같은 사람을 히브리어로는 코셈이라고 불리는데 그 뜻은 이제 술사라는 뜻이에요. 뭐 마술사, 점성가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칭호는 히브리어는 나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그 모압 왕 발락은
참 선지자를 모르고 이렇게 술사들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술사가 하는 일은 여러 신들과 접촉하면서 인간에게 신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와 같은 사람들은 현대에도 있죠. 위기의식을 느끼거나 두려움을 가지면은 자신보다 능력 있거나 권세 있는 자 또는 점치는 자들이나 무당을 찾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발락은 축복의 권세가 참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을 바로 알지 못하니 주술을 하는 발람을 의지합니다. 나는 위기의식을 느끼거나 두려움이 있을 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겨낸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둘째 단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 저주하지 말라는 하나님.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모압 왕 발락의 지시를 따라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복채를 가지고 발람에게로 와서 발락의 청을 전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을 보면은 부올의 아들 발람은 불의의 싹을 사랑하였다고 했죠. 그는 사신이 가지고 온 복채가 탐이 나서 그들의 요청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집에서 유숙하게 하고 자신은 여호와께 물어 알려주는 것을 말해주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초월적으로 강림하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셔서 묻는 것이 아니죠. 복채의 마음을 빼앗긴 발람을 질책하기 위해서 그렇게 역설적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발람은 하나님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자신에게 보낸 자들이며 그가 자신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를 바란다는데 말을 합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저주하면은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다고 발락은 믿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발람의 말에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38년 동안 요리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늘 불평과 원망을 일삼았지만은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만 축복의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그 자손이 성문을 차지하는 축복, 즉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하는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창세기 22장 17절에서도 이미 말씀하셨댔어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셨거든요.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는 말씀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며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아침에 발락이 일어나 아쉽지만 사신들에게 돌아가라 말합니다. 그리고 발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복받은 백성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은 발람이 저주한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는 복채를 받지 못하는 아쉬움 때문에 그냥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가지 말라 정도로만 그렇게 말하고 가고 싶은 마음의 여지가 있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애매한 대답을 들은 발락의 사신들도 돌아가서 발람이 절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뜻을 전하지 못하고 이번에는 오기를 거절하였지만은 뭐 다른 방법으로 올 수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지가 보이는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함께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을 나의 탐심이나 욕망 때문에 확실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불분명하게 행동하는 적은 없었나요? 마지막 단락 보겠습니다. 발락의 초청을 온전히 거절하지 못하는 발람. 발락이 다시 그들에게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꺼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락은 발람의 마음을 설득하기 위하여 또다시 고관들을 보내는데 이번에는 더 높은 고관들을 많이 보냅니다. 그리고 발락은 발람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올 것이며 발람을 크게 높여주며 존귀하게 하고 무엇이든지 청하는 것은 다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와서 이스라엘 백성만 저주하라고 그렇게 말을 전하게 합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또다시 대답하기를 발락에게 있는 가득한 은금을 자신에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다 합니다. 발람은 이번에는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라도 되는 양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사실 물질의 탐욕스러운 자신의 마음을 감추기 위하여 자신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라는 그 이선적인 대답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발람의 뒤에 이어서 하는 말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면은 더 이상 그 사신들을 붙잡을 이유가 당연히 없지 않아요? 그러나 발람은 이번에도 또 자기 집에서 유숙하라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자신에게 무슨 말씀을 더할지 모르니 알아보겠다라는 그런 애매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발람의 마음이 어차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그들과 함께 가라 하십니다. 그러나 가되 너는 내가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고 일침을 줍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요즘 내 마음은 어떤 불의의 싹새 미혹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도 내 욕심에 따라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여나 내 안에 발람처럼 물질을 탐하거나 세속에 젖어 위선된 말과 행위를 하지 않도록 늘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람이나 물질이나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하오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며 피난처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